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요, 또박또박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나타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도를 뽀뽀되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더 큰 이가 어디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큰 귀신이 그 집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그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가장 지식적이고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보여주소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도 있기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 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떠났죠.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서 그 바다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살았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토해낸 데가 어디예요? 다시 니느웨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오신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3일 만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을 오신 예수가 사람을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뭐예요? 사흘 동안 죽음 안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표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느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때 이 세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얘기하는데 죄는 뭐냐면요, 우리가 나타내서 보이는 것은 범죄했다고 합니다. 범죄입니다. 그 속에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에서 떨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에서 없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데 죄질 생각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들어왔으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봐요. 가룟 유다도 그러고 다 그 하와한테도 그러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와서 몰래요? 죄질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들어온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잘못이 큰 것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회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타난 것이 범죄일 뿐이죠. 그런데 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없고 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진짜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상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건 상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내 마음을 다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 앞에 없다면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벌써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했다고 합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것이 없습니다. 해방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그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마다 거치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가기 싫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네들 이 복음이 뭡니까? 니네들 지금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할 거야. 이것을 가서 얘기하래요. 싫었죠. 또 무서웠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물고뱃속에 있다가 사흘을 나온 것 같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죽음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표상이라고요.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답니다.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바라는 뭐예요? 막 눈에 나타나는 막 병 고쳐지고 귀신 쫓는 이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 거래요. 그런데 이 말에 야단치실 때 그 다음에도 나오잖아요. 그 앞에 뭐 있었나요? 아까 잠깐만요. 니네 사람들은요. 그 패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세를 치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 가서 마지 못해서 그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그 성입니다. 니네 성. 그 성을 어떻게 했어요? 반나절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크게 외쳤겠습니까? 지금 선거철인데 몇 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막 큰 소리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없었잖아요. 왜 없었냐면 나중에 보면 알아요. 반나절 동안 야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물고기에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니네 다 멸해버린대. 이러고 다녔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높은 데 올라가서요.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 저놈들을 어떻게 멸하시냐고 그걸 내려다보고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요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순종한 게 아니죠. 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한 거죠. 조금. 그럼 마음은 아직도 저것들 없애졌으면 좋겠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위에 등나무 보면 이렇게 그늘이 지죠? 그래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등나무를 벌레가 나와서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이 뜨겁습니다. 불평합니다. 아주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거 봐라. 등나무 그거 하나도 햇빛 가리는 그거 하나 갖고도 너를 이렇게 불평하고 하는데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기를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산당을 짓고 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때마다 채찍질하고 야단치시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막 죽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그 뭐랄까 속 터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나만 믿으라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만 믿으라. 그러면 끝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믿으라 했을까요? 독선인가요? 나만 잘났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다 신들은 다 잡신이에요. 지금 우리 이 기독교 외에 어떤 비슷한 것들 이단들 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 거기에는 뭐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는 얘들아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생명을 왜 안 주겠냐. 나한테서 생명을 받아 나한테 영원히 같이 살자. 이 늘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도 말 안 들으니까 두들겨 패잖아. 자꾸 나가니까. 예전에 웃은 얘기지만요.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 그냥 말 안 듣고 나가서 막 진짜
해역한 짓 하고 다니면 그 어떻게 해요? 그때는 머리를 깎고 잘라버려요. 그 뭐 어떤 방법 없으니까 못 나가게. 근데 어떤 애는 보자기 쓰고 나가서 또 못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소연이라고요. 이 성경 전체가 그거래요. 내 말 들어. 내가 제일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거기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생명 없습니다. 아마 눈앞에 있고 보는 거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산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렁설렁 다니다가 기분 좋게 오늘 날씨 좋다 우리 하나님 기쁘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진짜 감사할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셨어요. 네.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라니까요. 네. 지금도 전쟁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승리했지만 그것을 쟁취하려면 어떻게? 내가 싸움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늘 근데 맨날 져요. 지면서도 몰라요. 왜? 눈에 안 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하면서도 자각을 못해요. 오늘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같이 방언과 이 귀신 쫓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방언의 그 능력과 방언의 우리 유익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해방죄에 걸립니다. 근데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느냐가 문제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뭐예요? 밥을 먹어요? 우리 몸에 양식이 되고 영양분이 들어오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밥에 똥파리가 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먹습니까? 손가락 내쫓죠. 왜? 그 똥파리가 들어서 온갖 병균과 잡균과 아주 더러움을 거기다 묻히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지금 현대 교회가 이 귀신의 존재에서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우린 매일 쫓죠. 그죠? 왜 매일 쫓아요? 똥파리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안 쫓고 밥을 먹습니까? 자각을 못해. 눈에 안 보이니까 몰랐어요. 그래요. 그것을 알면 이렇게 안 섬진다. 네.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아까 말한 니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누가 그걸 듣고 관리한테 얘기했어요? 관리가 왕에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왕이 먼 국가에다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역함을 보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 죽인다, 다 멸망시킨다고 했다. 그분의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는 안다. 다 같이 회개하자. 그리고 자기서부터 관리서부터 백성들부터 짐승까지 죄를 뿌리고 그 최고의 회개입니다. 죄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다 토설하고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아까 말하는 악하고 세대들, 지금 나는 예수 믿는다. 아니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이 와서 모이는 그 표적 보여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일인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들이 되었구나. 이 귀신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공기같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쫓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더러운 똥파리가 와서 병균과 더러운 것들을 다 먹이는데 그걸 먹어놓고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몸속에 들어서 어떻게 돼요?
더러움을 먹기 때문에 그 병균이 이 속에서 병으로 나타나고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하셔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웬일인지 왜 설명은 안 됐어요. 나가게 됐어요. 떠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다니면서 보니까 물 없는 곳을 다니.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권능 없는 데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봤어요. 돌아봤더니 자기 있던 그 몸에 귀신이 있었던 몸에 나가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소재되고 아주 깨끗하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데 먼저는 혼자 있으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 귀신, 자기 동무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와서 거기에 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형편이 어떻게 돼요? 8배로 나빠져요. 이거 하나님 말씀 거짓 없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귀신이 나갔다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8배로 나빠집니다. 분명히 합니다. 지금 형편보다 8배로 더 나빠집니다. 이것을 내가 병들고 내가 뭐 어떻게 잘못되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망치지만 내 영혼까지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알아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 잡은다. 그 마귀와 귀신과 그 영에 대한 싸움이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히브리서 2장 18절이나 3장 10,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인자가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쫓아내야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도 하지만 진짜 영적인 생활을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걸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는 이거를 그냥 지나치게 만들어놨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럼 맨날 귀신한테 살아서 살고 있어요. 특히 이 설교할 때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못 나와요. 왜요? 들으면 큰일 나니까. 이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먼저 말한 대로 방언은 이 귀신은 마귀는 다 영이기 때문에 다 알죠. 우리 일을. 점치는 거는 과거는 다 합니다. 귀신이 들어서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무당들을 보면 과거 일은 잘 맞춰요. 근데 미래 일은 모릅니다.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제가 라시안다 라칸다라 바이비알라 샤마산다 이 방언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뭔지 모르십니다. 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내 영이 성령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아뢰는 것이니까 이거는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방언의 유익이 또 그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다시 8배 나빠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존재가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사람 형편이 나중 형편이 8배 나빠지라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아주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게 저주가 아니죠. 우리가 보면 옛날에 그 엄마들이 그래요. 얘 죽일 놈들, 죽일 놈아. 진짜 죽으란 얘기입니까?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야단치면서 그런 얘기하죠. 지금 그런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통치고 야단치시는 겁니다. 아멘. 늘 보면요. 야단 맞는 사람은 누가 야단 맞아요? 학교에서도 나와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야단 맞아요 맨날. 근데 야단 진짜 맞아야 될 애는 어디 있어요? 학교에 안 나와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야단 맞을 사람들 어디 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야단 치니까 같이 안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야단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에겐 진짜 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잘하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은 가다가 쓰면 안 됩니다. 긴장을 해도 아주 떨리떨리 긴장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무엇인가? 그 앞에 보면요, 성경 앞에 보겠습니다. 12장 22절.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 왜 귀신을 말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꼭 붙습니다. 이 더럽과 깨끗한 교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깨끗한 영은 성령이시고 마귀의 영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럽다는 건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이 다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귀신이 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막 바가지의 사람들 보면 뭘 해요? 입에서부터 쓴내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 맨날 죽겠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품인 게 아니라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렇게 성품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귀신이 막 조종한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온 걸 내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사는데 보면 다릅니다. 이 귀신인 것은 더럽습니다. 우리 사람 보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특히 담배 피우는 거 얼마나 더러운지 뭐예요. 몸에서 빼고요. 그 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말도 못해, 더럽기가. 그렇게 하고도 삽니다. 왜요? 이미 귀신이 도착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걸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못 참아요. 그거 조금만 치면 될 텐데 못 참아요. 왜요? 그 귀신의 영이 이미 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런데 이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니까 말하고 듣습니다. 아멘.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망친 거였었어요. 그런데 무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들죠. 그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보면요. 어떤 권능, 왕권이 있어야 쫓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저는 어저께 맨날 많이 읽었던 거지만 이걸 읽으면서 다시 보니까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바알세불 왕권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집 잡는 것도 있지만 이 성령으로 쫓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야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로 그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얘들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한다.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또 그 나라 왕이 그 나라 백성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제대로 쓰겠냐 말이 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따라합시다.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아들들은 귀신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의 힘으로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28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으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나가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하시니까 됐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의 자손들. 그러니까 계속 쫓으라는 얘기십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그리고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며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아주 그 왕을 잡아야 그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것 같이. 이 강한 힘에 그 강한 힘으로 나가는데 그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 그 마귀의 힘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쫓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렇게 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죽하면 이 말씀이 있었을까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죄와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용서하심을 받을 수가 있대요, 회개하면. 근데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용서하심이 없대요. 암만 용서를 구해도 안 된대요. 회개해도 안 된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해도 진짜 십자가 못 박은 자도 회개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아까 그 악한 세대 그 아브라함입니다. 일곱 동물 귀신을 데리고 와서 8배로 나빠진 그 8배로 나빠진 그 사람, 그 악한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첫 번째로 귀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이 분명히 계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어야죠, 따르죠.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귀신이 어떻게 역할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군데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나무도 좋고 열매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 좋지 않다든지 그 열매로 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아까 말한 대로 더럽고 추악하고 죽음까지 가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1장 21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가르치시매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말만 하는 것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알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이 알아합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랑 똑같다며 말하는 거는, 그죠? 우리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귀신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넋두릴 뿐입니다. 근데 압니다. 귀신 알아요. 그리고 저 쫓아내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새 교훈이더라.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 도라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일부러 쫓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그 안에 있다, 회당에 있는데 멀쩡히, 지금 보면 교회에 멀쩡히 나와서 나는 저 목사님 장로를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딱 가니까 그 권능이 놀라갖고 귀신이 그쪽 그 사람 얘기해보면, 아이고 왜 와서 날 쫓으러 벌써 오셨어요? 안 돼, 안 돼.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거룩한 자니까 날 쫓을 수 있어요. 내 권세 있는 걸 알아요. 제발 나 좀 쫓아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니까 그 옆에 39절에도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아멘.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며 나온지라 이들의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웠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렇죠.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12 제자를 뽑은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며 귀신 쫓는 것이 함께 가게 돼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귀신을 내어쫓으면 그 텅 비고 깨끗해집니다. 귀신이 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영혼과 그 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암에 걸리는 우리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도 저것들이 세상 생각은 죽겠다밖에 없습니다. 안 걸리면 죽죠. 암 죽고 말고. 근데 우리 뭐예요? 이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살고 말고. 아까 죽고 말고 하지만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귀신을 쫓지 않고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먼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늘 매일매일 지금 아주 지금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멘 순간에 떠납니다. 지금은 귀신이 잠재워요. 잠재우니까 못 듣게 합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왜?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오면 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의 기름 발라 고치더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믿게 많은지 몰랐죠?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귀신 쫓는 것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나오지만 이 9장 보면요, 예수님이 가시다 보니까 아주 손 안에 놓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시니까 이 어떤 귀신 잘린 아들을 이 제자들이 엄청 쫓았는데 밤새도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참 니네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니네 계속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못 쫓으셨는데 예수님은 쫓을 수 있죠? 그래요? 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네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나이다 합니다. 그 시에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 말대로 쪽팔려서 몰려와서 나중에 와서 예수님 우리는 전엔 잘 쫓더니 왜 그러시죠? 왜냐면 그 전에 제자들을 내보냈더니 가서 귀신을 쫓고 와갖고 너무 신나서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기뻐서 오니까 예수님 뭐래? 너희들이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거로만 기뻐하지 말고 귀신 쫓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예요? 귀신 쫓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쫓으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수도꼭지를 틀면 그냥 물이 쫙 나가는 것 같이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줄과 나갈 리 없다. 기도는 왜 합니까?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이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쫓을 수 있는 그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나 그 믿음을 주었어. 우리 그 믿음이 있다면 아멘. 내 속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또 어떻게 되냐요? 마가복음 16장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귀신 쫓는 사역을 우리에게 전수하신 것을 얘기하고 오늘 그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또 귀신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귀신을 어떻게 내어쫓는가에서 우리 실질적인, 저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실제 경험하고 그걸 내어쫓을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전수라고는 좀 이상하고 그걸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뭐라 했어요? 안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가는 구원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으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음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친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선포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표적이 지금도 나타나게 된 것이 왜 이 표적이 나타납니까? 아까 말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쩌면 유언 죽으신 것 같지만 마지막 말씀이에요. 승천하실 때 마지막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 증인이 뭐예요? 표적이 있어야죠. 증인에겐 증거물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실히 증언하기 말씀하셨죠. 뭘요? 표적으로. 표적이 첫 번째로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방언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 두 가지가 우리한테 신앙생활에서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집니다. 아멘.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 없이 나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기 바래요. 신앙생활은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룰루루 산책, 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게 봄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아우 좋다. 오늘 나오다 보니까 자목련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아주 다니는 데마다 그 뭐죠?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그거 산책하면서 물론 좋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러고 살 때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여러분 삐끗 자면 져요. 왜? 전쟁을 안 해서.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지만 싸우진 않는다니까요. 저가 자꾸 무너지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겠어요. 우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귀신의 정체하고 분명히 있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가실 때까지 이 귀신에 대해서 계속 쫓으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그걸 전수해 주셨어요. 얘네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아까 볼까요?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 자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 안 해요. 필수입니다. 필수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귀신을 내어주는 것이는 뭐를 말씀하시죠? 너희 보세요.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 쫓습니까? 아멘. 아직 못 쫓아요? 안 해요. 와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자꾸 죄질 생각과 불안과 걱정이면요 내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외치세요. 예수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좋지만 진짜 쫓아내는 능력 주셨다니까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나에게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죄질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때 벌써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갈지어다. 자꾸 외치십시오. 아멘. 분명히 그 귀신은 떠나갑니다. 근데 외치지 않으면 안 떠나가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밥을 먹어요. 왜 밥을 먹습니까? 내 몸에 그죠? 내 몸에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죠. 근데 그 밥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똥파리가 있는데 그걸 쫓지 않고 먹습니까? 그걸 그대로 먹으면 파리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속에 병이 나고 나중에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과 마음부터 파괴가 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 귀신의 역할, 귀신이 하는 것, 존재와 그 역할과 그것을 내어쫓는 우리 그 훈련과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만 생명의 말씀 먹지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붙은 것은 손이라도 흠으로 쫓아내고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다가 축복하는 기도라지만 그 사람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기도도 우리 늘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무기를 다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오셔서부터 귀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바로 성령의 능력, 하늘의 왕권으로 쫓아낸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라 하시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세대에 쫓아오는 세대는 악하고 미련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트여서 이 귀신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늘 우리 영혼, 우리 몸이 깨끗하게 유지되며 그 속에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저 가사는 안 해놨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걸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귀신은 쫓긴다. 나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더러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건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몰랐을 땐 그렇게 당하고 있었지만 알고도 그렇게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 귀신의 존재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히 쫓으시고 또 쫓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쓰지 않고 늘 당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심을 감사해서 또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헌금과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다 드려서 간절히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받아주시며 그리고 쓰여진 곳이 진정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